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같이요.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사야 58장과 59장도 56장과 57장하고 주제가 비슷합니다. 56장, 5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는 공의였거든요.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을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56장, 57장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58장, 59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5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무능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56장에서부터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56장에서 59장까지를 한 세트로 봐요. 같은 주제의 반복으로, 같은 주제의 흐름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오스왈트가 이렇게 분석했던 56, 7장 또 58, 9장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세 가지 주제씩으로 보는 것이 바르게 본 것 같아요. 본문을 파악하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종교를 이렇게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가식적인 종교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를 세 단락으로 말할 때 앞과 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구체적인 예예요. 금식과 안식일 준수,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참신앙,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금식도 안식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빠져버렸어요. 가식적으로 빠진 거죠. 형식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뭐와 뭐가 없을까요? 제 생각이니까 정답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형식적인 신앙이 뭐와 뭐가 없는 신앙일까요? 진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없고 실천이 없어요. 그죠?
열심히 금식해요. 열심히 안식일 지켜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없고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요, 마음이 없고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우상신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형적인 위선적인 신앙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실천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짓을 할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금식을 왜 해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예배를, 설교를, 기도를 뭐하러 해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라고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직분이 섬기는 그런 역할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 되고 막 목사 되고 막 이렇게 떠받들면서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면 뭐나 대단한 것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부나 권세를 얻으려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성경은 구약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에게 영생 얻으러 오지 않아요. 그 다음 41절이요. 내가 너희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추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 나한테 나와서 성경의 주인공인 나에게 무슨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고 높이고 경배하라고, 원래 그래야 맞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고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이 참 아픈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42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월요일, 목요일. 텃밭에 뭐 야채, 뭐 양파, 마늘 이런 것까지 다 세가지고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11조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주님이 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 그럼 유대인들은 뭐하러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하러 성경 공부하고 예배한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너희끼리끼리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분석, 유대인들의 상태였어요. 열심히 금식해요. 정말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 문헌에 보면 천국에, 이 세상에서 천국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머지 하나는 바리새인 아들이다. 천국에 두 명만 가면 바리새인하고 바리새인 아들하고 간대요. 유대인들은 제자도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든지 바리새인 친아들이거나 바리새인 제자이거나. 사람들이 볼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열심히,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 한 거예요. 영생 못 얻어요. 성경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천국도 못 가는데 영생을 얻지도 못하는데 금식은 뭐하러 해요? 예배를 뭐하러 드리고 기도를 뭐하러 해요? 그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됐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과 그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참 뜨끔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을 열심히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과 서로 영광을 취하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거. 여러분, 우리 총회 가면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총대로 된 적이 없어가지고. 총회 가면 이제 우리 기수들이 총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지만 수백 명이 모여서 일주일 회의하니까 발언 못하는, 대부분 발언할 기회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일주일 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루하게. 물론 관심 있게 우리 교단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의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졸고 딴짓하세요. 무슨 회의를 그렇게 일주일씩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거기 가려면 돈도 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노예는 100만 원씩 내야 돼요. 노예 발전 기금을 내고 총대로 가야 돼요. 가려는 사람 많으니까 돈 내놓고 가, 이런 식이죠. 왜요? 총회에 총대로 가면 그 기수에서 성공한 목회자라는 증거예요. 목회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 다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섬기려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거나 저러거나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면 싸우지 않을 거예요. 왜 싸워요? 투표에서 많이 나온 사람 가면 되지. 많은 사람이 당신이
우리 노예 대표로 총회 가는 것이 옳습니다.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말고 그럼 되죠. 돈은 뭐하러 내고 쌈박질은 뭐하러 해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총회장 되려고 뇌물을 써가면서 그렇게 불법 선거를 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총회장 했냐 안 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워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뜻과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정말 선한 뜻과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양해도 옆에서 추대해서 리더가 되겠죠. 네. 하세요. 제발 좀 회장 좀 해주세요. 총회장 좀 해주세요. 그렇게 추천 많은 분들이 하고 정말 후보로 나서면 몇 번이라도 총회장 하실 분들 중에 나는 안 하겠다고 옥하는 목사님 같이 그렇게 노회장도 총회장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것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사모해야지.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자기 명예 내세우는 거, 목사들뿐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세우고 칭찬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리더들이 돼야지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의를 내세우면 누가 인정해줘요?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1절 같이 보시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 그러니까 평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팔은 두 가지 상황에서 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 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회로 모임을 소집할 때 나팔 불어요. 절기가 시작되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 나는 곳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전쟁 나고 적군 쳐들어오면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크게 외쳐라. 너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나팔처럼 크게 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말해라. 야곱의 집에 죄를 알려라.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거든요. 2절 보시죠. 야곱의 집의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이에요. 내 백성의 허물, 야곱의 집의 죄. 근데 2절을 보면 이 사람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집의 죄가 뭔지 찾아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무슨 죄 졌어요, 이스라엘이? 저기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크게 외치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래요. 나팔처럼 높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근데 2절에 보면 퍼펙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우신 판단, 미슈파트예요. 체다카 미슈파트, 이사야에서 지겹도록 했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무슨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 죄가 뭔지. 없죠? 예? 예? 없어요. 내 백성의 허물, 야곱의 집의 죄 크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책망할 게 없어요. 게을러요?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해요.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백성들 같아요. 의로우신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요.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책망할 게 있어요? 예?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는데 즐거워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형식적이에요. 어디가 형식적이에요? 제가 지금 놀라고 있어요. 정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같이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하면서 늘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2절에 실천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이 마음 진심이 없고 실천이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2절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딱 제 얘기거든. 저 같은 사람 얘기거든요. 목사는 날마다 교회 나오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찾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즐거워요. 전 목회가 너무 즐겁거든요. 행복해요.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택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 그대로 순종할 마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요. 문제는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지식의 습득이었어요. 지식의 습득. 그래서 위험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마음이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참 무섭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언뜻 보면 2절은 허물과 죄가 없어 보여요. 이보다 더 바람직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실천이 없어요.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딱 29장 13절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늘 찬송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는 겉으로는 열심히 나와요.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구해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면서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계명과 유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오래 다니니까 눈치만 빤해져 가지고 벌써 딱 분위기 봐가지고 이게 통성기도 해야 될 때인지, 애들 벌써 돌 지나면 분위기 파악이 끝나요. 어떤 어른은 조심해요. 근데 어떤 어른 집사님은 함부로 해요. 벌써 돌 지나면 어른 파악이 끝나요. 그래서 어떤 어른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하고 어떤 집사님들 앞에서는 막 개겨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요거 봐라.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눈치가 빤해요. 눈치껏. 어른들은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의 계명으로 눈치만 빤하지, 열심히 박수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이게 오늘 본문 2절의 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구해요. 즐겁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그리고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실망이야. 하나님께 실망.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알아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얻어내려고 하세요? 하나님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금식해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꼭 알아줘야 되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냔 말이죠. 이 사람들의 금식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금식식이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이구 잘했다 내 새끼 뭐 들어줄까? 솔로몬에게 나타나듯이 뭐 주랴 이래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셔야 될 무슨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틀어졌어요. 삐뚤어졌어요. 금식하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금식했죠. 사람들 보라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금식 티내지 마라. 얼굴 머리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티나지 않게. 문제는 3절 하반절인데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2가지, 4절까지 가면 3가지.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금식해요? 영양가 높은 걸로 먹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항복선언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저는 연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해요. 구한다는 말은 마차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뭐 재밌는 거 없냐? 그리고 온갖 일을 시켜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이 시켰다라는 말은요, 나가스라는 말은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모든 일들, 온갖 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나가시는 그래서 억압하다, 착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강제로 시키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은 억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투덜투덜.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의 길을 물어요. 금식을 했으면 강제로 억압하고 착취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을. 금식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죠. 하나님의 길을 물었으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랑과 공의를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 온다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강제로 억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시키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투덜거리면서 왜 내가 금식하는데 나를 봐주지 않느냐, 왜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선지자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4절이죠. 스가랴서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원래 금식은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만 금식하는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7월 10일 7째 달에 금식해요. 근데 구약 성경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에
4개를 더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4월 9일 예루살렘 멸망일에 금식하고요. 또 5월 10일 예루살렘 성전 파괴일에 금식하고요. 7월 2일 총독 그달랴가 살해당한 날 금식했고요. 고레스 왕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랴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10일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공격받은 날 금식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7월 10일에만 금식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4월, 5월, 7월, 10월에 한 번씩 더 국가적인 금식일을 만들기 했거든. 물론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매주 이틀씩 금식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러나 5월 금식, 7월 금식.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 위해서 금식했냐 이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아니요예요. 그럼 금식 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마르신 거 봐, 금식하나 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소리 들으려고.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저는 그냥 체질이 마른 체질이에요. 위가 약해서 그래요. 금식과 경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잘 처먹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금식이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식이냐?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연약한 종들, 백성들 억압하고 강제로 일시키고 노동시키고. 그럼 4절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이 세 번째 죄예요. 논쟁하고. 이 논쟁은 법정 다툼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리브예요. 다투고, 이것도 싸우는 거 마차.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치다라는 낙하는요, 때려 죽일 때 쓰기도 해요. 때려서 죽일 때. 때리다 죽이다 예요. 악한 주먹으로 쳐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육체적 폭력이죠. 악한 주먹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 주먹질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딱 한국교회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한다고 금식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외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차라리 치고 말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법정에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쳐서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용역을 불러서 싸워요.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가지 잘못됐죠.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거,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일시키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구하려면 내 죄를 싹 제거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법정에서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쳐서. 인천의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어떤 분이 성경을 던졌는데 반대편 분이 그 성경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공교롭게도 라이프 성경이었어요. 생명을 줘야 될 라이프 성경으로. 이게 성경이 흉기예요, 집어던지면.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이게 무슨 창피해요, 교회가. 그래서요. 그래서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면 저는 그날 당장 사표 내고 나갈 거예요. 제가 이 지혜는 솔로몬한테 배웠어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 몸파는 여자 창기였어요. 엄마는 두 창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한 엄마가 좀 둔했는지 자다가 깔려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엄마는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바꿔치기 해놓고 자기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칼로 자른다고 그랬죠. 반씩 나눠줄게. 이 바보 같은 가짜 엄마가 욕심도 많고 마음도 삐뚤어진 게 머리도 없어. 좋다고 반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가 가짜야.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내 아들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이 아이 살려. 속이 타는 것 같아서. 자기 아들 지금 칼로 반쪽에 죽게 생겼으니까 진짜 엄마는 속이 타들어가죠. 창기였어요. 창기 엄마도 그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물러서는데, 거룩한 목사들이 자기 때문에 둘로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고 법정 싸움하고 다퉈가면서 그 자리에 눌러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제가 미우시면 싸우세요, 여러분끼리. 그날로 사표 내고 나갈 테니까. 교회를 살려야지. 교회가 그 아들만 또 못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창기 엄마도 그렇게 자기 아들 살리려고 속이 타는데 교회를 그렇게 잘라놓고 쪼개놓고 찢어놓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한 가족처럼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욕하고 서로 사탄의 앞잡이라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세상 법정에 나가고 멱살 잡고 싸우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어떤 목회적 열매를 구하겠다고. 자기 아니면 교회 목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덕합니다. 제가 떠날 터이니 여러분이 좋아할 목사님 모시고 교회는 찢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창기의 아들만 또 못하냐고요. 금식 왜 했겠어요, 이 사람들? 이기려고 금식했겠죠? 그러니 금식하면서 법정에서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쳐 죽이고. 이게 금식이에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 금식을 왜 했어요, 이 사람들? 마지막 5절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대가 고개 숙이듯이 머리 숙이고 굵은 상복을 입듯이 베옷을 입고 재를 위로 펼치면서 재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금식하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어찌 하나님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외형적인 금식은 참 금식이 아니다. 그럼 이런 금식을 뭐라고 해요?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 그냥 굶은 거예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금식 왜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경건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불평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식이나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지도 않고.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법정 싸움이니 뭐니 다 포기하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오늘 국민은행에서 우리 교회 실사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 좀 만나겠다고 3명 본사에서 나왔어요. 한 1시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웃었어요. 저는 왜 웃나?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우리 이 금융권에서 지금 1금융권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율도 낮아지고 훨씬 더 교회로서 유익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목사님처럼 오히려 더 교회를 깎아내리듯 말하는 사람은 저 깎아내린 적 없거든요. 처음 봤다고. 빚 어떻게 갚을 거냐고. 작정헌금 같은 거 하실 계획이시죠? 그래서 작정헌금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 교회는 해본 적도 없다고. 안 할 거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거짓말 해가면서까지 좋은 조건으로 바꾸고 싶진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그래도 조건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뭘 잘 안 되는데 속여가면서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바꾸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사람들이 없애고 세우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죠. 거짓말로 포장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세상적인 방식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실천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죠. 세상에서 법정 싸움하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고 그래가면서 금식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금식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식 다 동원해 가면서 그거에 불법적인 것들까지도 막 다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 구하고 싶으면 모든 거짓을 내려놓고 바르게 해야죠. 그러다가 안 되면 안 돼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정말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죠. 정말 그런다면 오락을 구하거나 억압하고 착취하거나 악한 주먹으로 싸우거나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토해내면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될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될 그런 책임도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해야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